멈춘 곳에서도 멈추지 않은 신앙. 지나가는 바람은 곧 멎게 된다고 생각했다. 잠시 스치는 들불 같을 줄 알았는데 불은 사냐를 다 태울 기세로 덤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의 수산시장에서 불법적인 야생 동물 판매로 생긴 이야기라고 대수롭지 않게 듣고 흘렸는데 중국의 우한 폐렴 소식은 연일 쏟아졌다. 먹물이 화선지에 번지듯 한 발짝씩 우리 곁으로 스며드는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서서히 생활 속으로 끼어들었다. 전 세계인들은 걷잡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막아보려 하나씩 생활의 범주를 좁히기 시작했다.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국가는 국가끼리 입국을 제한하며 사람들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낯선 명제 앞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팬데믹의 충격은 심각한 단절과 고통을 주기에 이르렀다. 이런 위기를 수습할 공간이 더 이상 없다는 다른 나라의 소식 앞에서 감염병의 공포를 느끼고 인간의 무력함을 날마다 접하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끝내는 미사 중단이라는 교구청 결정을 듣게 되었다. 이어지는 세계 뉴스의 중심엔 코로나19가 있었고 쌓이는 불안은 이웃을 더욱 불신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폐쇄되어 텅 빈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앞 비 내리는 광장에 홀로 선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어깨가 무겁게 보인다. 인류에게 구원의 손길을, 인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하게 심장을 울리는 기도의 순간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가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이 아닌가.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어리석은 인간들의 욕심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제대로 떠올려 보지 않았던 환경오염의 심각성도 들여다보며 물질을 얻기 위해 자연을 죽이는 범죄는 생태계 파괴였음을 떠올리니 오늘의 이 감염병은 미리미리 만들어진 예고된 재앙이었다. 척척한 시간들이 이어졌다. 자연스럽게 통회의 시간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생각으로만 성당을 그리워하던 어느 날 오후 혼자서 마스크를 쓰고 가보고 싶었다. 어릴 적 성당은 나의 놀이터였고 자라서는 나의 위로처였다. 노년으로 접어들면서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성모상을 에워싼 정막이 가슴 아프도록 반가웠다. 철쭉과 튤립도 화사하게 3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공연이 두리번거리면서 성당 마당을 어슬렁거렸다. 누구라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설렘과 함께 계단을 올라 본당에 들어서니 묵직한 정적이 느껴졌다. 십자고상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며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누군가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올 것 같았다. 평소 미사 중에는 맨 앞자리는 잘 앉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혼자 예수님을 되찾이하고 싶었다. 서늘한 공간 속으로 침묵은 무거웠고 기도는 간절했다. 인간의 무지함에 용서를 담아 드리는 기도 중에 비오듯 또 눈물은 쏟아졌다. 교우들과 함께 했던 미사의 엄숙함이 얼마나 신비로운 축복이었던가.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님을 중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은 얼마나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던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의 고독함이 오래 갈까봐 두려웠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눈길을 오래오래 관상하였다. 그리고 한참을 더 묵상하다가 성당문을 나섰다. 그렇게 사순절은 코로나19와 함께 지나고 있었기에 홀로 된 시간을 벗어날 수 없었다. 거룩한 성주간에 재연장된 미사 중단 공지를 또 받았다. 이번에는 무기한이다.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했다. 그렇게라도 미사는 맛보았지만 아쉬움과 쓸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소중한 주님의 날을 허투루 스쳐 지났던 많은 시간들이 부끄러웠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고생하는 의료 봉사자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며 나의 작은 응원을 보태고 싶다. 그리고 나는 잠시 중단했던 성경 필사를 다시 시작했다. 대녀들에게는 안부 문자도 더 자주 나눴다. 책상 위에는 2월, 3월, 4월의 매일 미사 책들이 쌓이고 있다. 이런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 차츰 무디어져서 차라리 편해지는 일상으로 굳어질까 두려운 생각도 불쑥 들기도 했다. 그렇게 번민이 문득문득 스치긴 했지만 기도는 깊어지고 나를 들여다보는 신앙은 정직했다. 그동안 나의 신앙은 무엇을 향해 있었을까? 무엇을 위해 신앙을 지켜왔던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할 때 신앙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 들었다.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사랑의 신비로 다 같이 나눔을 실천하는 신앙이야말로 내가 지켜야 하는 첫 번째 믿음이었다. 편견 없는 성찰과 통회를 거듭하는 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한 단계 완화된 조치가 내려졌다. 홀로 기도하시는 교황님도, 교우 없이 미사 집전하시는 신부님도, 또한 주님의 성찬에 함께하지 못하는 나한테도 침묵의 시간은 매우 소중한 기다림의 터널이었다. 이제 그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이 한참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라도 함께 미사드리고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다행이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고 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부유하는 이 감염병이나 질병은 여전히 고통과 함께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황을 고쳐주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느냐 그렇지 않으냐이다. 그분과의 관계의 충실함을 깨닫는 긴 침묵은 얼마나 값진 것인가 나 스스로에게 묻고 싶다. 조심스럽게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재개되긴 했다. 아직도 여명의 빛은 남아있다. 해빙기에 북락사고가 많듯이 위험한 기류는 흐르고 있지만 반가운 눈인사가 오고 간다. 주일 아침 낯을 씻으면 설레는 마음이 먼저 성당으로 달려간다. 마스크를 챙기며 현관을 나서면 어느새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 보는 것이라네. 이 자리에 내 삶의 숨결이 있다.